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죠. 가장 인간관계가 까다로운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을 가진 사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조용하고 차분하다가, 어떤 때는 막 활발하다가, 어떤 때는 아주 친근하게 되었다가, 어떤 때는 좀 쌀쌀맞게 되었다가, 이런 사람이 종잡을 수 없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간관계 하기가 제일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요즘 날씨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막 폭우가 내렸는데 또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폭염주의보가 내렸더라고요. 이 폭염주의보를 보니까 35도 이상 되는 날씨가 이틀 이상이 되면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비가 왔다가 막 덥다가, 이게 참 이 날씨가 이제는 참 적응하면서 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제 폭염, 폭우의 한자를 보니까요, 사납다라고 하는 폭자더라고요. 사납다, 무섭다.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날씨가 참 무서워요. 이제 뭐 인천 지역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 보니까 각 사는 지역에도요, 갑자기 막 비가 와서 막 5분 만에 막 침수가 되고, 뭐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참 사나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폭자에 불화자가 붙으면 이제 폭탄이 되는 거고요, 물수자가 되면 폭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납게 날씨가, 자연이 바뀌었는데,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사납게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 자연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열매를 내게 하시고, 또 인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자연이 인간들을 잘 이렇게 돕도록 만드셨는데, 자연이 이렇게 사나워진 것은 인간의 책임이 큽니다. 거의 인간의 책임이 크죠. 이렇게 자연이 사나워지고 나서야 우리가 자연을 더 돌봤어야 되는데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없이 너그러우신 분이시고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없는 하나님을 죄악과 불순종으로 사납게 만들고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지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으로 나오는데, 이거 다 인간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나운 분이 아니세요. 부모님도 얼마나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말 안 들으면 부모님이 갑자기 무서워지시기도 하죠. 저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군인이셨어요. 군목이셨어서 아버지가 약간 다혈질적인 것이 있으셔서 아버지가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더 무서운 거는 평상시에 화 안 내는 어머니가 더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엄마가 화나면 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엄마를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한없이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왕은 그 사이에 도망가려고 해서 바벨론에게 잡혀서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왕과 함께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좀 정권을 가져보겠다고 막 서로 싸워서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지경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오늘의 우리가 5장 말씀을 읽었지만 예레미야 애가 1장 시작할 때의 말씀을 보면,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구나.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위로할 사람, 친구들도 한 명도 없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위로할 친구가 있으면 마음이 좀 든든하죠. 실패를 해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도 남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지어 부른 노래가 이 예레미야 애가인데, 이 노래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그 두 가지 메시지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으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요, 히브리식 이름이 에카예요. 에카. 이거는 히브리어 감탄사인데요, 얼마나, 이런 뜻이에요. 보통 히브리어 성경은요, 히브리어 성경의 첫 번째 글자가 그 성경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에카예요. 우리나라는 예레미야 애가인데 히브리어는 에카예요. 이게 참 히브리어 제목과 우리나라 제목이 같은 참 이런 성경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와 다른 점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올려드리는 간구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예배의 순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이제 교제죠. 교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가장 힘든 것은요, 대화가 단절된 것이죠. 힘들어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힘들어도. 부부관계도, 부모 자녀 관계도, 성도들의 관계도 힘들면 힘들대로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막 화낸다고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치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백성들의 상황을 일일이 하나님께 보고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 보고하듯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뭐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해. 여러분, 그거는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도 하나님께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를 전체를 오늘 짧은 시간에 볼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 예가 5장 말씀을 놓고 보면 2절에 보면 우리의 예루살렘의 기업들은 외국인들에게, 집은 이방인들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우리는 부모 잃은 고아처럼 되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는 쫓기듯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보면요, 하나님께 그냥 무작정 상황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 이유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하면서 막 다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중간에 이거 다 우리가 잘못해서입니다. 우리가 다 잘못해서입니다. 이것은요, 이 예레미야 애가가 개인적인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면서 동시에 그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젊고 어린 세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세대들을 위해서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를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다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또다시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먹을 양식을 구하려면 죽기를 각오해야 양식을 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너무 굵어서 피부가 까맣게 됐습니다. 우리의 부녀들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이죠. 청년들은 맷돌을 지고 합니다. 맷돌이라는 건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집니다. 노래가 사라졌습니다. 면류관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죠. 16절 말씀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범죄,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알아요. 이게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 압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와 이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슬픈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5장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꼭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1장 9절 말씀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더러운 것이 옷깃에 묻어 있으나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더러운 걸 털어내거나 닦아내죠. 그게 상식이에요. 깨끗한 옷에 더러운 게 묻으면 빨리 닦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깨끗한 옷에 더러운 게 묻으면 티가 나지만 더러운 옷에 더러운 게 묻으면 티가 나나요, 안 나나요?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잘 닦아냈어야 되는데 그걸 소홀하게 여긴 거예요. 그걸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미련하다. 왜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했을까? 처음에 죄를 지을 때 그것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 뉴스에 큰 죄 지어서 막 이제 뉴스에 막 큰 죄 졌다고 이게 뉴스가 나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죄 지을 때 나중에 이렇게 들통이 날 거라고, 발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나중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와는요, 사단하고 이야기할 때 그냥 사단하고 이야기하는 것, 뭐 이거 얘기할 수 있지. 왜 먹지 말라고 하더니 아니 그냥 죽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셨어. 정령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가 된 거. 사실은 말로만 보면요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여기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이제 날씨가 무덥잖아요. 여러분 겨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겨울, 눈 내리는 겨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 있죠. 눈송이 하나의 무게가 얼마만큼 될까요, 여러분? 눈송이 하나 무게가 얼마만큼 될까요? 아마 정말 잴 수 없을 만큼 가벼울 거예요. 그런데 그 눈송이가 쌓여서 나무가 부러지잖아요. 전교인 수련회 갔던 광림수도원 답사 가면서 이렇게 뒤에 산책로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일부러 나무를 자른 것 같지 않게 부러진 것 같은 그런 큰 나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저거 왜 저렇게 됐지 하고 나중에 관리하시는 장로님께 여쭤보니까 여러분 기억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겨울에는요 폭설이 많이 내렸어요. 눈이 많이 내려서 그 나무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눈송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무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요, 처음에 짓는 아주 가벼운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경까지 된 거예요. 나라가 멸망당하는 지경까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는 아주 가벼운 죄, 큰 죄도 아니에요. 뭐 작은 거 하나, 아주 작은 거 하나,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이거 뭐 어떻게 사람이 완전 무결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지 뭐, 그런 게 뭐가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신호등 그냥 빨간불에 지나가는 거,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요 신호가 꼭 이렇게 딱 맞게 바뀌는 게 아니죠. 어떤 때는 막 가야 되는데 막 노란불이 생기기도 하고, 쑥 지나가니까 괜찮네, 그러다가 교통사고 크게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빨간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노란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란불, 이거는 그냥 빨간불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린다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것,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아주 작은 것 하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가벼운 것 하나를 정직하게 잘 지키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 숙제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다 보니까 감사하는 것, 또 찬양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또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 암송하고 말씀 읽잖아요. 이거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 주에 또 암송하지 뭐, 다음 주에 감사하지 뭐. 여러분 그 작은 감사 하나가, 작은 은혜 하나가 처음에는 가볍게 여기고 뭐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중되어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암송한 지 한 3년째 되어졌는데요, 첫 해는 많이 암송들 못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재작년에는 한 구절만 했는데 올해는 두 구절, 벌써 다 까먹으셨죠? 원래부터 두 구절 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이게 두 구절씩 해도 많이들 암송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년 되면 또 달라지고 내후년 되면 또 달라지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쌓이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쌓이면 저는 막 기대가 돼요. 막 2년 뒤에, 3년 뒤에, 4년 뒤에 어떻게 바뀌어질까? 여러분들도 다 기대가 되시죠?
아버지. 여러분 다 기대가 되셔야 되는데요. 예.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쌓이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쌓이면 나중에는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하루 빠지지 뭐 오늘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하지 뭐. 아니에요. 작은 신앙생활의 한 가지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7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22절은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반어적인 질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시겠습니까? 이런 뜻이. 주님, 우리가 주님께 지금 벌을 받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이런 의미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도사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일부 예배 때 성도님께 여쭤보니까 생각보다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도사리 뭔지 아세요? 도사리는 채 익지 못한 채로 떨어진 과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제 막 비가 내리니까 이 열매가 나무에 잘 붙어서 이 폭우를 견디고 가을이 돼서 가을에 따스한 햇살을 받고 아주 아름드리 열매가 돼야 되는데 견디지 못하고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과일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방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다른 민족들은 다 내가 포기했고 너희만 내가 사랑할 거야,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모르고 착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인데 선택받지 못했던 저 바벨론과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어? 착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다 보니까 채 익지 않은 채 떨어져 버린 그런 과일이 되어져 버렸죠. 오늘날 이스라엘의 모습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민족에게까지 증거되어지도록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오늘날에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을까 하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마지막 민족이 되어져 버렸어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여러분 인생은 채 익지 않은 채 떨어져 버린
도사리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인생의 열매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야지. 여러분, 지금부터 열매를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인생의 열매는 이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에요. 예레미야가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자막으로 좀 보여주세요. 3장 17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우리식으로 보면 내가 복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복이 들어오는데 복을 발로 걷어차 버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뒤늦게 깨달아 안 거죠. 내가 복을 걷어차 버렸구나.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었는데 내가 걷어차 버렸구나. 내가 걷어차 버렸구나.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나버린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걷어차 버린 복만 바라보며 한숨 쉬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예레미야 얘기를 보면요, 예레미야가 그 절망적인 상황, 나라는 쫄딱 망하고 왕까지 두 눈이 뽑혀서 잡혀가는 그 상황, 그리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싸워서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을, 정말 쫄딱 망한 상황 가운데서도, 더 최악으로 낮아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3장 22절과 23절에 있는데요, 우리 3장 22절과 23절 말씀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너무 나라의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어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내 눈물이 시냇물이 되었습니다. 엉엉 우는 거죠. 아버지 하면서 엉엉 울어요. 엉엉 울다가 잠들었어요. 근데 깨보니까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이 되니까 또 해가 떠올랐네요. 그리고 또 하루는 사는데 또 너무 이게 절망스러워서 막 눈물로 우는데 잠들었는데, 아침이 되니까 아침에는 또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 떠오르는 새로운 해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새로운 소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가족들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한꺼번에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작은 것 한 가지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그냥 같이 기도하는 것, 말씀을 나누는 것. 가족들이 전도하려고 그러면 잘 듣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이니까 그냥 이거 한번 쓱 읽기만 해도 괜찮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21절 말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거 약간 무슨, 나를 돌이키시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돌이키시면 돌아가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가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 돌이켜 돌아가겠습니다. 이 22절 21절 말씀을 약간 자세하게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일어날 힘조차 없이 엎드려 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기만 해도 나는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예레미야와 같은 너무나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좀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내가 넘어져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우리가 서로를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스스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죠. 나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 나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 내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를 하고 싶어도 꽉 막힌 것 같아서 기도할 힘조차,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정말 기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눈물만 흐르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누가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돌아갈게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넘어져 쓰러져 일어날 힘조차 없는 분들이 있는지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그 손 붙잡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만 입 꽉 다물고 아닌 척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나 함께 밥 좀 같이 먹어 주십시오. 누가 내 얘기 좀 들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예레미야 예가서 말씀처럼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이 시점에 제가 예언을 한 가지 한다면, 아무리 폭염주의보 경보가 내려도 곧 서늘한 바람이 불고 가을이 될 것입니다. 이제 100%의 가능성을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아무리 더워도 가을이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우리의 날들이 어두운 밤을 걷고 있는 것처럼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